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다르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율법학자들, 관리들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마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죄인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죄, 여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징벌한다.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를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거꾸로 하나님을 삼키려 한다. 좀 표현이 불경합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봐라. 기띔이라는 것은 야벳의 아들 야완의 아들입니다. 즉 야벳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아들 야벳 있죠. 이 야벳의 자손들이 주로 유럽 지역으로 갔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 서로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자손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운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중심이에요. 근데 이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 기띔이라는 지역, 섬 지역인데요. 여기 가서 보고 또 게달에도 가서 봐라.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아라비아 그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이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서쪽과 동쪽 이방, 즉 이방이면서 너희가 갈 수 있는 양 끄트머리를 다 다녀봐라.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봐라. 역사를 훑어보고 조사해봐라. 이처럼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도 없었다. 상식에도 안 받는 일이다. 왜냐? 이방 나라를 할지라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 물론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다른 우상으로 바꾼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천지에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바꾼 일은 없습니다. 언제 모압과 암몬이 자기의 신을 바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의 신을 바꿨습니까? 거짓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믿는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소위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믿음, 신앙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이스라엘은 자기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의 영광을 그랬으니까. 또 영광을 주시는 그분을 무익한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과 바꿔버렸어요. 아니 우상을 섬긴 사람도 다른 우상과 바꾸지 않는데 영광인 하나님을 어떻게 무익한 것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기띔 섬들도 그러지 않고 게달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저다 심히 떨저다 두려워할저다.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놀라고 떨고 두렵고 공포에 떤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인격은 아니지만 어떤 인격을 좀 부여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이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극에 달하면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우상 숭배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이 증인이라고 하면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번역이 있어요.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너 하늘아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오 하늘들아 하늘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대기권 외에 이 땅 위에 있는 여러 층의 하늘 전체가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또 말하니까 황폐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썩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인격이 있다고 치면 하늘이 증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더 이상 땅을 덮는 하늘이 되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은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판단은 아까 구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악입니다. 곧 그들의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쩌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물을 결코 가둬놓지 못하는 물 탱크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 쓸 물을 저장하려는 탱크를 땅을 파서 만들어요. 요즘같이 무슨 플라스틱이나 뭐 FRP 탱크 쇠로 만들어진 물 탱크들이 없기 때문에 물 웅덩이죠. 근데 이게 토질 때문에 그런지 웅덩이의 벽면이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건기띠 그걸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게 시원찮으니까 또 물이 새 나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자기를 생수의 근원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그것도 깨끗한 물이. 그러니까 이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막 뿜어져 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둬놓겠다고 그것도 그 우기 때 내리는 물 고작 그거 몇 톤이나 담아놓을지 모르는 그 물을 가둬놓겠다고 웅덩이를 판 인간의 모습,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하나님을 버린 죄를 계속 지속한 상태가 바로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죠. 이 두 가지 죄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였어요. 악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교회.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한국교회. 그것은 곧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지속된다는 증거일 뿐이죠. 어떤 그 책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지 또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은퇴하신 후에 직장생활 하시다 은퇴하신 후에 인생 이제 남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좀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이렇게 개인 신앙생활, 교인으로서 교회를 좀 바르게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한국교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회를 탐방한 분의 이야기였어요.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왔고, 미국교회는 유럽에서 왔잖아요. 특히 이제 개신교회 말이죠. 그런데 유럽교회를 탐방한 후 이분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누드화실, 카페, 주점, 이슬람 사원, 무슨 학원, 이렇게 다 교회는 사라지고 교회 건물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참담한 거였어요. 교회가 쇠락한 겁니다. 일어설 수 없는 무너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또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말이죠. 교회가 자꾸 약해진다. 왜 그런 것이냐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원인을 좀 분석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수년 동안 원인 분석한 후에 나온 결론이 뭐냐? 이유가 없다 였습니다. 즉 특별한 원인을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대규모 핍박을 받았거나 큰 역사적 전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세속화의 바람에 교회가 문을 열어줬고, 그 세속의 물결에 교회의 그 벽면이 침식되어서 조금씩 침식된 것을 보강하지 않냐고 막지 않냐해서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이슬람이 득세해서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슬람이 득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핍박이 있다고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혼미해지고요.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요. 세상의 물결에 문을 열어주면, 아니 틈새만 보여도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이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지금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빼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에 들여놓기 너무너무 바빠요. 신학 이론도요, 종교다원주의와 다른 종교와의 화합, 평화를 위한 신 이론,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은 원래 배척해야 될 이론들이고 배척해야 될 사상인데,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 신학의 자세는 통합해야 한다. 즉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과 자세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런 후에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종교 통합, 타종교와의 평화, 연합,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신학이 뭐겠냐? 요거를 연구하기 바빠요. 그걸 배척해야 된다. 그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어떤 신학이 다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받아들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학이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말할 게 들어오니까 교회는 무너지죠. 신학적인 이야기고요. 조금 더 세속적인 세속화는 뭐냐?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하면 교회 성장론 운운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교회 성장 연구소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책들도 있어요. 되게 보면 매우 엄격하게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가 성장한 사례를 따라가지고 그 성장 사례를 마치 바른 모범인 양 제시하는 경우 있어요. 또는 세상에서 무슨 조직이나 단체나 학교 같은 데서 성공을 했다.
또는 뭐 부흥을 가져왔다. 그럴 때 사용됐던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서 소위 기독교화, 교회화 시켜가지고 접목을 시킨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접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접목해야 한다. 이제 21세기 교회는 이런 것을 접목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세상에서 나온 가지들 접목시키면요, 원줄기도 썩어요. 원줄기 교회 줄기가 세상에서 붙여진 가지를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걸 거꾸로 됩니다. 성령과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방법들을 교회 들여와서 각 영혼들의 이식하기 바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마 교회에서 성장이 답보 상태니까 담임 목사한테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우리 몇 사람 데리고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소위 해피데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요, 이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에서부터 주수마다 이게 첫째 주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몇째 주에는 얼마짜리 선물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짜리 선물하고 아주 그냥 프로그램이 진짜 말 그대로 그거 배우겠다고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지방에서는 관광차로 오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목사가 나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하는 듯 하더니 곧 몇 분 있다가는 자기들 교회에서 써먹었던 선물들, 무슨 영상들, 프로그램들 소개하고 팔아먹기 바빠요. 거기서 나온 영상들도 문제인데 어디서 감동제라는 것들은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뉴에이지 음악도 들어있고요. 무슨 운동선수의 이야기, 뭐 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들이, 즉,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만 만드는 것이면 다 갖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 덧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류의 부흥이 있습니까? 교회 성장을 부르짖는 그걸 요구하는 성도들도 나쁘고요. 그걸 틀렸다고 말을 못하고 세속적인 성장 방법들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교회화시켜가지고 그걸 써먹고 뭐 성공을 했니 어쩌냐고 거짓말하는 목사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 유럽교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갑니다. 이대로 가면 따라갑니다. 하늘이 떨고 땅이 진동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빗대어서 조금 바꿔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나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교회 터를 판 것인데 그것은 진리의 기둥 하나도 박지 못할 터이니라. 여러분, 절대로 이유 없는 무너짐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며 목마르게 마련이고요. 진리의 터를 파서 진리의 기둥을 세우지 아니하면 거짓과 망령된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마시고 진리의 기둥 하나도 박지 못할 어리석은 그런 모래밭과 같은 데서 털을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눈 어두운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세속에서 맛좋은 것들을 교회에서도 맛보고자 하는 참 모자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로 돕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한 진리로 무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